자, 한 남자가요, 어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소변을 담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막 이만한 병에다가 소변을 담아온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소변검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담아오셨어요? 그래서 환자가 어쩌다 보니 기왕 가져온 거니까 좀 검사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와의 면담 후에 병원을 나서면서 이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이상 없대. 자, 소변을 많이 담아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가족 모두 소변 담아가가지고 이상 있나 없나? 자, 누군가가 나의 위생, 나의 건강 관리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돈 많은 갑부들, 이런 사람들은 주치의를 따로 두고 위생관리 전문가를 따로 두고 이러고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 거 볼 때 좀 부러우세요? 억울하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위생 분야에서도 또한 건강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말씀 들으며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깨끗한 걸 좋아하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토록 믿었던 부모님의 단점도 점점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아주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생님의 허물이 보여서 낙담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의 잘못에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순백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어느덧 세상을 냉소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인지 이 시대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씁쓸한 사회적 병폐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얽혀있는 비리, 더러운 상황들이 드러날 때 반응들이 어때요? 아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럴 수가 있어 막 욕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똑같이 닮아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손을 아주 자주 씻는 위생 개념은 많이 높아졌는데 삶의 위생, 영혼의 깨끗함은 뭔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청결한 사람은 없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만 득실득실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깔끔하고 깨끗한데 그럴수록 저 사람의 안, 그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할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더욱더 몸도 마음도 깨끗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늘 청결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애쓰며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죠. 반면 인간은요,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이미 그 내면에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인간은 청결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거나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태양을 마주 대하면 눈도 얼음도 순식간에 다 녹아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인간은 그 거룩함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은 주는데 나를 볼 수는 없다.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구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청결하고 깨끗한 거 좋아요. 좋은데 왜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것 때문이니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달래어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청결하게 살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자는 없고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자들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선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의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깨끗해지면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걸까? 자, 이전에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 에덴 동산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본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도 자주 씻고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청결하다는 것을 설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청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청결의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은요, 청결한 것이 더러워져서 불결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인간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불결함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청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자기 미래도 자기 인생도 다 알게 되어서 재난이 오면 피하고 복이 오면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은 더럽고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앞날도 볼 수 없고 어떤 재앙을 만날지도 알지 못한 채 눈뜬 장님처럼 비참한 존재로 두려워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런 분은 오직 한 분이죠. 누구요?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조금도 없는 분, 바로 예수님만이 완벽히 마음이 청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보았던 유일한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청결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겠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직 예수님만이 청결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근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세요. 피조물이며 타락하고 마음이 불결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인 거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난하고 더럽고 불결한 동네 빈민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욕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농토도 없고 텃밭도 없는 자들이 호수에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불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동네 출신 주제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형벌에 처형당하셨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십자가의 그 대목보다 사람들의 무지와 외면이 예수님에게는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길거리를 가나 어디에 가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천국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계획이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저 하늘의 계획, 하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설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지나친 유머, 사람들만 웃게 하는, 막 사람들 주목을 받는 지나친 쇼맨십,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쉽지도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때때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죄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설교에서 항상 언제나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날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수많은 부분들이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죠.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 다툼에 바쁘고 자신의 영역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청결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은요, 불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 완벽히 청결한 존재입니다.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죠. 죄가 없는 완전한 청결, 인간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평생 청결하게 살아도 단 한 번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청결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청결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에서 도만 닦고 살아도, 날마다 금식하면서 고행을 해도 청결
청결을 이룰 수는 없어요. 천주교 교황이 하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는 불결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불결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 타락하고 불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물도 뿌리고 향 피우고 청결한 성인으로 행세하는 것, 거짓을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오직 청결한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불결한 인간, 자기 앞날에 단 1분도 단 1초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죠. 그러나 청결한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인간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기에 자기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답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처럼 어디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그걸 철학적이라고 칭찬하죠. 자기 인생도 모르고 자기 미래도 모른 채 재앙이 코앞에 다가와도 전혀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불결한 인간은 매 순간 두려움, 불안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다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청결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은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되 청결한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불결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결한 인간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감옥의 죄수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 불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치 못하고 불결한 대가로 벌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깊어질 때 하나님을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마구 솟구치게 된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할지니라. 아멘. 더 이상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괴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죽을 것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불결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청결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더러운 눈으로 거룩하고 청결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청결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결한 청결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태초에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는 자들이,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불결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죽지 않아도 이미 천국과 지옥을 성도들은 다 알고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지옥은 누가 가게 되는지 성도는 다 압니다. 자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성도는 불결한 존재였어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깨끗함, 그 성결함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성결함, 청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깨끗한 자만이, 구원받는 자만이 입는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힘겨운 고행 안 해도 되고요, 산속에 움막치고 살지 않아도 되고요, 독신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위생관리 전문가, 우리 모든 인생의 청결관리 전문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고 청결하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청결한 자,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하는 지식,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한 자,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 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을 알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느냐 아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지식인으로 유명하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다 모르는 무식한 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 외과 수술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처음에는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세균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세균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수술 성공률은 급상승했습니다. 알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료적 위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 영혼의 위생 관리 전문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과거 역사에 일제강점이라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려 했던 독립의 몸부림 속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르고 세상만 알면서 정치적인 독립만 외쳤던 사람들이 민족의 변절자가 된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아야 나라를 사랑하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요, 경제적인 청결, 즉 청빈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빈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청빈하게 살면 깨끗해지나요? 청빈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굶기고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청빈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어야죠. 청빈을 엄청난 덕으로 알면서 아끼고 근검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미련한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청결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위생관리 전문가 예수님으로 청결해져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니까 옛날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오는 궁예 같죠. 자, 궁예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관심법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구원에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는 건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보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